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통찰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살아야 기쁠까요? 항상 기뻐하면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라면 하루 24시의 개념이라면 하루 종일 기뻐해야 되고 내일도 하루 종일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암에 맺혀놓고 하루 종일 내가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몇 시간도 못 가. 1시간 기뻐했다가 순간 또 그 다음 바로 1시간 지나면 또 슬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항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항상 그렇게 24시간 기뻐하며 지낼 수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항상 매일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항상 매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항상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매 순간 기뻐할 수 없어요. 24시간 내내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는 순간은 잠시고 우리는 순간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우리는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고민하다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 되겠구나. 항상 긍정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것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일, 내가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저 문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이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슬퍼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괴롭냐면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미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 하루하루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해요. 그리고 슬퍼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못 이뤘는데도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플러스 우리의 형용사로 삼아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나서는 우리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결코 외면하지 않고 빼지 않으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나마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24시간 주어지는 상황에 주어지는 문제에 앞으로 펼쳐진 일들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게 될까 안 될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멈추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퇴근 시간 없이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65일 매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보통 릴레이 기도하게 되면 릴레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1시간 누가 1시간 하고 그 뒤에 누가 또 와서 1시간 하고 그래 또 누가 1시간 하죠. 그게 릴레이 기도예요. 기도를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도록 릴레이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강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순간적으로 막 살림을 하다가도 갑자기 방언을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막 하다가도 갑자기 기도가 터져요. 물론 성령께서 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갑자기 나랑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저는 알지요. 아니까 뭐라 얘기하는 모르는 사람은 미쳤지. 그래 저 사람 뭐 미쳐서 중얼중얼대나. 미친 사람이 우리 집에 또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않겠어? 네?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이러고 있어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방 청소하다가 그러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남들 보면 미쳤지. 근데 중요한 건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에 뭔가 기도할 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케 하시겠죠. 기도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하거나 시간을 정해야만 기도하고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끊어지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얘기는 건 뭘까요? 인생에서 끊임없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고민에 빠지면 기도부터 안 돼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면 기도부터 안 돼요. 기도가 끊어져.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가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요? 내가 문제가 터졌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짜증이 몰려와요. 그럼 우리는 순간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문제가 터져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뭔가 짜증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도 기도가 끊어질까요? 기도가 이어질까요? 이어지겠지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대학에 원서를 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에 사고 나지 않게 의지하고, 내가 지금 버스를 타는데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의지하고, 내가 뭔가 계약을 처리하러 가는데 의지하고, 뭔가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의지한다면 그 의지가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끊어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문제든 문제가 아니든 걸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범사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기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원서 하나 넣는 것도, 시험을 볼 때에도, 자격증 시험 볼 때에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를 풀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였으면 기도할까요? 어떠한 모임을 가지면 우리 기도 못해요. 여러분 회의할 때 기도했어요? 회의할 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않는 회의네. 우리가 회의할 때 기도하고 만치고 기도하고 10만 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다른 욕심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크게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근데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 범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그런데 모든에도 더하가 모든 온갖 일이에요. 온갖 일. 여러분들 모든 온갖 일에 감사하십니까? 빨래 좋아하는 사람 없죠? 빨래하면서 아 감사해 이러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선생 목사님 이사해서 지문 정리하고 있죠? 지금 정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짜증나요 안 나요? 갑자기 일이 많아져. 짜증은 안 나요? 열받아요? 여러분 집안에 청소하다 보면 문제 하나하나 뭔가 바꾸다 보면 어때요? 감사하기보다는 힘듦이 더 다가오게 됩니다. 힘드니까 어때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 감사한 일이 아니죠. 중요한 건 온갖 일에 감사한대요. 빨래를 하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반찬을 만드는 일이든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화장실 치우는 일이든 옷 벗고서 어디야 빨래통에 넣는 일이든 쓰레기 주워서 넣는 일이든 온갖 일이래요. 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 내가 기도하는 일이든 예배드리는 일이든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이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모든 일. 아이들이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컵을 먹고서 막 놓고 가요. 그러면 그 컵을 설거지하는 일이든 온갖 일, 그 온갖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반찬을 만들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 별로 꾸준히 하면 감사하죠. 그러다가 하루 3끼 먹으면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의 폭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루 3끼 이제 하니까 어때요? 힘든 거라. 저는 이제 힘든만 시간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헐크가 돼. 요즘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힘들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왜요?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에 뭔가 들어왔어. 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해야 될 일들 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급식을 먹으면 되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어.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하영이 학교 보내려고. 힘들어. 밥 해주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밥을 해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모가 늘 힘들어하니까 제가 설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날 누구 화요일날 누구 수요일날. 처음에 한 일주일은 하는 것 같아.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안 해. 월요일날은 전데 요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도 자꾸 외부에 나가게 되는 거야. 못하게 되잖아. 근데 화요일날 하선이야. 하선이도 그날 친구랑 밥 먹고 나가 안 들어와. 근데 화요일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계산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본인은 아닌 할지 모르는데 화요일만 그래. 화요일만. 그리고 수요일 누구지? 하영이. 쟤는 시키면 짜증부터 내. 왜 시키고 싶지 않아. 저 등치가 화내봐요. 무서워. 목요일 하음이 뭘 하겠어요. 금요일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그냥 했으면 되는데 하라고 시켜놓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감사가 돼요? 어떻게 돼요?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사 온갖 일 그들이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면 되겠죠.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죠. 연약한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일에 갑자기 꼬여서 뭔가가 들어왔어. 나는 이거를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내가 책을 읽어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왔어. 책을 못 읽게 됐어.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됐어.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이 온갖 일을 못하게 됐어. 감사하게 될까요? 짜증날까요? 불만이 생길까요? 짜증나죠.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온갖 일이래요. 그 일조차도 감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억지로 하지요. 감사하기보다는 힘들게 하지요. 그러니 감사하게 힘들고 짜증내고 어렵게 하니까 몸이 처지고 육체적으로 더 힘든 거예요. 감사하면 힘이 솟고 감사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질 텐데 내 안에 있는 독소, 짜증내고 싫고 억지로 하는 이러한 나쁜 기운이 나쁜 몸이 액이 우리 안에 나오니까 나의 육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건강하기보다도 뭐랄까 이렇게 육체적으로 눌려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대부분 다 몸이 눌려져 있습니다. 피로 과로에 쌓여 있어요. 왜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영혼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자신의 삶에도 우리 육신에도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갖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책을 보는데 사람이 찾아와서 책 읽는 순간 방해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제가요 예전에는 제 책 읽는 시간에 있는 시간에 뭐가 이렇게 방해가 들어오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정말로 나만의 시간인데 그것조차 빼앗긴다는 것만으로 제가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왔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를 통해 해야 될 일인다면 어때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로 봐요. 가끔 여기서 책 읽다 보면 정세리 집사님이 딱 들어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뭐 얘기하자는 얘기지. 그럼 제가 내 표정 봤죠? 기쁘게 오죠? 기쁘게 와서 그냥 그 자리 앞에 앉아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게 돼. 이렇게 앉아서 뭘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면 시간이 얘기 나누다 보면 길어지게 되죠. 아마 정세 집사님의 과외 시간이 다다르지 않으면 더 얘기했을 거야. 과외 시간이 다다르니까 이제 본인도 가야 되고, 그래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가게 되죠. 그냥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내가 한 일을 빼앗긴 것처럼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어떠한 하고자 원하는 일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에 내가 순리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죠. 그거를 지워버렸더니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오면 왜 앉아요? 앉는 거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때요? 뒷목이 뻐근하지 않아요. 뒷목이 뻐근하지 않으니까 어깨에 눌려서 어깨가 뭉치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이나마 신경 쓰고 사람은 조금이나 그러면 뒷골로 당겨서 이 어깨까지 뭉치게 됩니다. 그게 신경성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이나 신경 쓰면 그래요. 그래서 두통부터 뒤로 넘어가서 어깨과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일에 감사해요. 그런데 온갖 일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세리 집사님이 찾아와서 나랑 같이 상담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자주 찾아와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런데 우리 이상근 집사님은 목사님 맨날 피곤히 할까봐, 맨날 목사님 방해할까봐 전화해도 전화를 안 해. 목사님 방해할까봐. 그래 안 그래요? 날 안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늦게도 전화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나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드셨다며,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을 다듬기 위해 그 사건을 만들었다며,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변해야 내가 모든 것에 다른 것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계속시키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나를 그놈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되어지고 짜증되어지고 하기 싫고 눌리고 감정도 눌리고 마음도 눌리고 육체도 눌려서 피곤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좋은 거 받을 때만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해서 알게끔 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 안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온갖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온갖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볼 거예요. 온갖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테스트 해야지, 테스트. 괜히 가서 한번 두드려.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내려주셔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연이가 한번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 나연이가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뭐 하다가 핸드폰을 좀 많이 보더라고. 나연이가 요즘 시험 끝나서 요즘 좀 덜 보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도 핸드폰 보고 있고 뭐 할 때도 핸드폰 보고 있고 쉬는 시간만 보고 있길래 내가 한마디 했죠. 나연아, 요즘 핸드폰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도대체 내 아빠도 아니고 내 인생의 간섭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안 했죠. 그쵸? 그렇잖아. 내가 뭐 아빠도 아니잖아. 아빠는 있어요. 하승혁이라. 근데 어느 순간 협이 아니라 여비지.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월요일날 또 와서 내가 한 카페를 내려가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이나 요즘 핸드폰 자주 하는 것 같아. 좀 그렇다. 그랬더니 나이가 딱 내려서 저를 딱 보더니 딱 채를 째려보는 거야. 무서웠어요. 쟤 한번 째려보면 무서워요. 딱 째려보니까 그래. 왜? 내가 기죽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에게 째려보고 갔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뭐냐면, 목사님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듣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은 내가 들을만 하니까 나에게 핸드폰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러니 이제 내 말 내가 할 때만 다 듣겠지 이제. 이게 나의 계략이라는 거야 이게. 나의 지혜. 네. 여러분, 그 깨달은 게 어디예요? 중요한 건 우리들 자세가 늘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결정, 좋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딱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이게 깨닫게 해주시다기보다는 열받아서 나한테 그런 얘기 왜 해? 이렇게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직 우리가 인격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온갖 일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온갖 일은 다 이야기했어요. 가장 지원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 그 온갖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아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여기서 성령은 영, 생명, 호흡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멸이라고 하는 더는 끄다, 억누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모닥불이 막 타올랐어요. 타올랐는데 확 껐어. 이게 소멸이에요. 막 타오르는데 껐어. 이게 소멸이라는 거죠. 그 억누르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뭔가 불이 붙었어. 그런데 내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열정에 소화기를 들이대고 꺼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 있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할 거예요.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아, 내가 이것까지 사과를 해야 돼? 아, 내가 이것까지 섬겨야 돼? 쟤는 지금 나한테 한 게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맨날 퍼주기만 해? 왜 나는 저 사람 받지를 않아? 라고 하는 생각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에 다 꺼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삶에 성령의 역사들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다 꺼버려. 억눌러. 굳이 그거 할 필요 있어?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돼? 아, 이것까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했는데? 아, 어제도 섬겼는데 또 섬겨?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모든 생각과 언어와 말이 우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억누르고 있는 거래요. 소멸이라고 하는 건 끄다와 억누르다예요. 갑자기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올라왔는데 어때요? 돈도 없는데 해야 돼. 꺼버리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땅 팔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억눌려서 어때요? 반만 바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고자 원하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들의 정욕이,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이 그거 모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멸시켜요. 억눌려버려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내 성품이 깨어지지 않고 내 씨름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씨름을 시키면 여전히 짜증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소화기를 들여다대고서 꺼버리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예민하기 때문에 허투루 듣지 않아요. 단지 내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허투루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맞받아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나의 게으름과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나의 나태함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우리는 기꺼이 따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억눌러요. 다 소멸해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령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억누르는 건 죄예요. 성령이 하시고자 원해서 내 안에 일으키고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싫음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꿈에 뭐라고 보이시냐면 내게로 건너와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가기 싫었는데, 그리고 소화시킬 할 일이 남았는데 내게 건너오라는 말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냥 생판 모르는 곳으로 배 타고 건너가요. 왜요? 성령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성령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든 삶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억누르고, 성령을 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꺼서 성령과 육신이 부딪힐 때에는 육신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갔기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 성령의 소욕은 꺼버리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꺼버렸으니까, 우리가 다 억눌러버렸으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여전히 내 감정이, 여전히 내 욕심이, 여전히 내 욕망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꺼버린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도 성령님이 그만해야지, 그럼 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10분만, 30분만, 그러니 어때요? 10분, 30분이 1시간, 2시간이 가죠.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에 주시는 음성을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학생들은 몰라요. 그만해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해놓고 계속해.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음성인데 그 생각을 꺼버려요. 억눌러요. 그리고 더 하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엑수데네오는 멸시하다, 경멸하다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인생을 가르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은 우리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지. 4000년의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 2000년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전해지는 말씀이겠죠. 그러기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래요. 하찮게 여기거나 그리고 없이 여기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딴짓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다 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제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하찮게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졸고 있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딴짓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곧 그것은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그 성경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뭡니까?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선택하래. 선택해라. 근데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즉 취하라고 하는 것은 가져라 이 말입니다. 원어를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헤아리다 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해서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취하라, 굳게 붙잡아라, 차지해라,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차지하라는 것은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것이 좋은 일이야? 그러면 이거를 얻기 위해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라면. 다시 말해, 여기서 범사는 온갖 모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온갖 모든 일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라 이 말입니다. 적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헤아리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한테 선할 것이냐 악할 것이냐, 내 영혼에 선할 것이냐 내 영혼에 악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만약에 내 영혼에 선하다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가서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팠는데 거기에 뭘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죠. 보석을 발견하니까 묻고 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어떡합니까? 값을 치르고 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보석,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헤아려 봤더니, 분별해 봤더니 좋은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노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싸워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내 영혼에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이 만나려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점이,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때, 시험하여 볼 때, 분별해 볼 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내 영혼에? 그렇다면 그거를 차지하려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좋지 않아. 내 육신에는 좋지만 내 영혼에는 좋지 않아.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해서 미안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는 건 저는 우리들의 영혼에 좋다고 보질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이 게임을 함으로, 이 유튜브를 봄으로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함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저는 아이들한테 공포영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공포영화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 하은이가 요즘 화장실을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돌봄교실에 갔는데 이 돌봄교실에서 애들끼리 얘기하는데 귀신 얘기를 한 거야. 귀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니까 못 가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대. 왜냐면 화장실을 가는 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은성이한테 딸려보내니까 은성이도 뭐 반도 다르니까 또 맨날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은성이도 몇 번 가다가 안 갔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선생님도 몇 번 보내다가 이제 친구들도 안 가니까 그 내버려. 얘는 혼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안 간다 그러길래 조치로 핸드폰을 들려보냈어요. 공포를 들려보내서 찬양을 틀어라. 그리고 찬양을 틀어서 가서 들으면서 쏴라. 근데 몇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래도 무섭다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귀신 얘기할 때 듣지 마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부분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에 남으니까. 생각에 나오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다면, 내가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온갖 일에 헤아려보고 분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너희가 생각했다면, 좋았다면, 영혼이 필요한 것이라면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으십시오.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육신에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합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합니까?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합니까? 아마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건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모든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다면 길을 쓰고 차지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내 영혼이지 내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의 길로 갔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고 헤아려보고 시험한 이후에 좋다고 여겨질 때에는 길을 쓰고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악은이라고 말할 때 이 악은 나쁜 상태에 있는 악한 행동, 악한 또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어떠한 형상, 종류, 이걸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나쁜 상태에 있는 모든 종류를 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종류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거랑 비슷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고 병들게 하는 건 다 버리고 나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나쁜 종류가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비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 좋지 않은 걸 알아요. 아는데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버리질 않아요. 어느 순간 버렸지만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버렸다고 말하는데 또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버렸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버린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 그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알잖아. 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건 버려야 돼요. 한 예를 들까요? 내가 자꾸 어떠한 일에 분노하게 돼.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일이면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돼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그 행동을 해. 내 영혼에 유익되지
회복되지 않는데, 병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지만, 제가 묵상한 걸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냥 이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강사하라, 하나의 찬양처럼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그렇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읊조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어떻게 하면 그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 그리고 못한다고 말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